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룻기 1장입니다. 폭력과 몰인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된 사사기와는 달리 룻기는 참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인정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달리 룻기는 헌신과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사기를 비극적으로 몰아간 사람들은 형편없는 지도자들이었지만 룻기를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으로 만들어간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들이 취하던 때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사사들이 사사 노릇하던 시대라는 의미로 이 룻기 역시도 사사시대를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다시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흉년이 들었다고 말할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내리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흉년은 자연적인 재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리신 징계 차원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사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흉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징계였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난 백성들에게 이러한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는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잠깐 흉년만 피하려고 돌아올 생각이었던 것으로 그런 생각으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그가 하는 모든 결정들이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만 해도 불신앙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어기는 불순종의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언제나 나쁜 일의 전조가 되었는데요. 그와 같은 전조는 엘리멜렉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엘리멜렉의 두 아들의 이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말로는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질병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기료는 파멸,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느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이런 것이 바로 당시 가나안의 간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액땜이라도 하듯이 일부러 안 좋게 이름을 지어 장차 생길지도 모르는 안 좋은 일을 막아보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이름 모두가 가나안식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엘리멜렉의 의도와는 달리 그는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고 그의 아내 나오미는 그곳에서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켜서 10년을 살았는데요. 그 사이에
그 두 아들마저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두 가지의 위기를 직면하였습니다. 하나는 남편 집안에 자손이 없이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아들들의 죽음을 통해서 노년에 그녀를 보살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근을 피해 멀리 애국 땅으로 왔는데 이곳에서도 온갖 고생을 하다가 그 와중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이제 그녀는 청산가부 둘을 데리고 사는 늙은 과부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힘든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녀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희망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로 이해한다면, 다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었다는 것은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거든요. 또한 혼자 살 길을 찾아 떠났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동, 그것만이 절망에 빠진 자들이 구하고 찾아야 하는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도 이러한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나오미도 두 며느리도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시 혼자 된 여성이 사회적 보호막이 없었던 시절이었고, 게다가 룻과 오르바는 아직도 젊은 여성으로서 일평생 나오미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없는 노릇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나오미의 만류에 오르바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고,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했어요.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라는 말은 달라붙다, 매달리다, 즉 붙들고 늘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책임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 신앙 때문이었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을 한번 보세요. 16절과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여호와께서 죽으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이러한 결단은
즉흥적인 결정에 의해서도 나오미에 대한 정에 끌려서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집을 온 이후로 시댁을 통하여 조금씩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헷세들을 수차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모압의 그모스 신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 그녀는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택의 말로 그녀에게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나오미가 왔다라면서 떠들었어요. 이때 나오미는 자기를 나오미, 즉 히락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즉 게롬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로 가득 채웠던 인생이 텅 빈 인생이 되었다고 솔직히 인정했어요. 이것은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에게 했던 말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자 회개였던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돌아오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뜻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되는 것입니다. 당장 아무것도 없을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이 다음과 같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로 마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랜 가뭄 끝에 드디어 양식을 주시는 그때 나오미와 룻이 그곳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지난 날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금까지 그녀에게 따라붙었던 부정적인 삶의 내용들이 이제부터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항도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추수 때에 도착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지 않겠습니까?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시간에 속박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인류의 전 역사를 꿰뚫어 아시면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적합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현재의 삶을 돌이켜보아도 하나님은 늦지도 이르지도 않는 가장 적당한 때에 일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대박이 터질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그렇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실수로 빚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이를 대하는 기본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러한 일을
신앙과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해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좀 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동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연으로 가해진 현실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